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, 최락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저녁 밤 늦은 시간에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열었습니다. 이 시간에는 그 소위 그 불교 관한 서적들 보면 뭐 공안이라는 게 나오죠. 공안. 그 뭐 대표적인 말로 뭐 부처가 뭡니까? 뭐 물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다. 뭐 정전백수자다. 뜰 앞에 잣나무다. 마석은이다. 뭐 무자 화두 같은 거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은 저 공안이 있는데, 공안이란 건 그 조사, 그러니까 그 스승되는 스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이 깨달음의 세계, 공의 세계를 이끌어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아주 그 풀 수 없는 문제, 그러니까 더 뜬금없는 저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.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처가 뭡니까? 이렇게 물으니까 나 누가 어떤 스님이 한 말인지 몰라요. 그런데 대표적인 말들이 있죠. 간시골이다, 건시골이다, 마른 똥막대기다. 그래 또 어느 스님이 뭐 스님이 누군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게 뭐 중요합니까? 예수가 말했던, 석가모니가 말했던, 내가 말했던, 우리 동네 바보 누가 말했던,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 속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죠. 어쨌든 그 제자들의 그 의식,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우리 일반인들이면 제자는 마찬가지입니다만, 이 의식이 그 대상을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. 잠시도 머물리지 않잖아요. 늘 그 대상을 따라가지고 뭐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, 그리고 귀에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. 그 천부경에 뭐 만왕만내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. 만왕만내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정신이 집중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죠.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화두나 뭐 어떤 불교에서 수행을 시킬 때 정신없이 또 대상을 향해서 떠돌아다니는 이 의식, 그러니까 이 진화를 떠돌아다니지 못하게, 그 떠돌아다니지 않아야 진화를 볼 수가 있거든. 그 진화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방법으로 이 공안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. 그것도 뭐 선의한 방법이죠. 그러니까 이거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불쑥 꺼내놓는 거예요. 그래야 큰 스님이 왜 이런 말을, 왜 이렇게 말했을까,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궁금해져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결국은 이 화두 그 공안도 화두죠. 공안을 통해 가지고 그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의식, 그 진화가 그 정신없이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그 묶어놓는 겁니다. 공안에. 그러니까 화두에 묶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나오니까 제자로서는 참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죠. 왜 이랬을까? 이게 무슨 뜻일까? 아주 강한 그 의심이 생기는 거죠. 그런 강한 의심이 생겨야 그 공의 세계, 텅 빈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나도 그 우연찮게 내 나름대로 그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. 그때. 나는 심려지 않고 다란히 수행을 했는데, 그때는 다란히 수행도 아니었어요. 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
저절로 그 다란이 수행이 저절로 된 거예요. 그 어느 날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그 다란이를 이제 그때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란이 수행을 15분 이상씩 했습니다. 꼭 반드시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밤이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. 내가 이거 신묘장고 대다란이가 남모라 단나다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근데 남모 수행을 한다고 남모라 하고 첫머리를 떠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머리에 생각하지 않아도 그 다란이가 계속 줄줄줄줄 나오잖아요. 그래 어떻게 이거 내 생각 없이도 이거 줄줄 나오게 하는 이 주인 이게 뭘까? 어디서 이게 나올까? 줄줄 나올까? 이게 갑자기 의심이 생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. 이거 그 나오는 곳을 찾아서.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안 들어오죠. 그걸 찾다 보니까 어느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나오는 지점에 딱 도착을 했어요. 그 도착한 순간 그 나는 그때 내 머리가 그 폭발한 줄 알았어요.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 다음에 조용해진 거예요. 아주 조용한. 그러니까 그거는 조용하다가 하면 말이 안 됩니다. 그 고요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냥 텅 빈만 있었죠. 텅 빈 속에, 텅 빈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. 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그 큰 스님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공의 세계, 텅 빈 세계로 제자들을 끌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내세운 게 공안이고 화두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. 내가 경험상 그게 맞거든요. 그럼 뭐 어느 제자가 어느 스님한테 물은지는 나는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스님 그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 온갖 답이 다 있죠. 그 뭐 어떤 스님들은 정전백수야, 뜰 앞에 장나무다. 또 어떤 스님은 마른 똥막대기다, 뭐 마상거리다 이런 답을 하모래 가지고 제 제자가 그 의식이 지나가 대상을 따라가 정신없이 끄달리지 않고 한 곳에 머물르게 만든 거예요. 그게 참선의 목적입니다. 그래 나는 이거 불교 서적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공안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게 많지요. 그러니까 이거 뭐 선문답이라고 그러죠. 그걸 가지고 온갖 작것들이 그 해설한다고 나와가지고 생지랄 발광을 다 하죠. 그런 거 딱 한마디만 들어보면 이 인간이 어떤 이 공의 세계를 경험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그게 당장 포가 납니다. 공의 세계 경험도 못한 인간들이 이걸 해설한다고 나와가지고 온갖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뭐 어떤 사람은 뭐 정전백수자 그러니까 뭐 뜰 앞에 잣나무인데 그대로. 근데 그거 돼가지고 뭐 이럭저럭 말을 하더라고. 그거는 그렇고 마상건이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큰 스님 장삼을 짓는데 이거 삼배 서건이 필요하대. 그런 뜻이다. 뭐 이런 뜻 온갖 소리하고. 여러분 마른 똥막대기 건시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아마 제 나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.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 화장실이 큰 독을 하나 묻어 놓고 거기에 발 디딜 나무를 걸쳐 놓고 거기서 그 대변을 봅니다. 그래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면 똥덩어리가 굳어가지고 이거 어떨 때는 보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이거 밤에 잘못 앉으면
이 똥덩어리가 계속 쌓여가지고, 상태로 쌓여가지고, 똥꼬를 쑤시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. 그러려면 그 똥덩어리를 이거 묽게 해야 그런 경우도 안 생기고 또 밭에 걸음으로 서기가 쉬워집니다. 그래서 그 똥덩어리를 흐트러뜨기 위해 가지고 그 화장실, 그러니까 그때는 치간이라고 그랬습니다. 한쪽 구석에 집을 지어 가지고 화장실을 썼으니까 치간에 있는 치간에는 똥막대기가 있습니다. 그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애들은 주로 안 하지요. 어른들이 굳은 똥을 저어가지고 묽게 만드는 데 쓴 그 막대기가 똥막대기입니다. 이 똥막대기를 저어가지고 세워놓을 때는 그 바깥쪽에 화장실 바깥벽에다 세워놓고 하면 그러면 햇빛이랑 마르죠. 그 똥막대기, 그게 마른 똥막대기입니다. 누가 물었을 때, 제자가 물었을 때, 스승님이 대답한 게 마른 똥막대기다,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또 그걸 이게 무슨 뜻일까, 그것도 물론 하나의 선이겠죠. 참선의 수행 방법이겠죠.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공안이나 화두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. 마른 똥막대기. 아마 어떤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물었을 때 정전백수자다. 그 대답을 한 스님은 그 대답을 듣고 마당에 눈을 들어보니까 그 마당에 정원에 잣나무가 보였겠죠. 그래서 또 똥막대기가 생각났겠죠. 그러니까 똥막대기다. 뜰 앞에 잣나무다. 마상건이다.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. 그 답은 거기서 스승이 지칭하는 건 하나입니다. 모든 게 다 부처다. 부처하는 게 있으면 내놔봐라 이놈아. 전부 눈에 보이는 건, 들리는 거, 모든 게 다 부처인데 뭐 쓸데없이 부처를 찾는다고 지랄이냐, 이 소리입니다. 이해 가십니까? 근데 이 가나선, 조사선이 같은 말이죠. 어떤 것도 다 같은 목적이니까 가나선을 부르든 조사서이를 부르든 묵조서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. 어쨌든 의식을, 그러니까 진화를 지금 이곳에 붙잡아 묶어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. 어떤 말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, 그걸 가지고, 학자들이라는 인간들, 또 교화가는 스님들은, 중들은, 그걸 온갖 지 나름대로 풀이를 하죠. 아주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기 소고기 한 건 있습니다. 이 소고기 한 건 있으면, 누구한테든지 주면, 그 사람 알아가지고 다 요리를 해 먹습니다. 그냥 육회를 먹든, 구워서 먹든, 삶아서 먹든, 구울 끓여 먹든, 다 알아서 다 합니다. 그런데 학자라는 인간들, 박사라는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, 이걸 또 고기를 요리해 먹는 데는 이래야 맛있다.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다. 이렇게 영양을 살릴 수 있다. 온갖 헛소리 다 합니다. 그런데 그 소리가 뭐 필요합니까? 고기만 주면 사람들은 다 알아서 먹습니다.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거죠. 어떤 부분이 맛있다. 물론 맛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은 나로서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봤는데, 토시살이라는 거. 사람이 일할 때 쓰는 토시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토시살이라고 그러고, 또, 우리 이 경주 지방에서 부르는 말로는 안껌이라고 그럽니다. 안껌이라고 그러고, 이걸 간바지라고 그러기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, 나는 그 고기를 맛을 봤는데, 어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. 명절 때 되면, 불법으로, 소를 도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, 이제 소를 잡는 사람들, 도살하는 사람들인데, 그 사람들한테 소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. 언제 소를 한번 잡아달라, 이러면, 소를 도살하는 날, 나는 그날 도살하는 날 어쩌다가 누구가 가보자 해서 간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소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
그날 소를 4마리를 도살했는데, 뭐, 어느 곳인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뭐, 상관없겠지만, 뭐, 어쨌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랬는데, 처음에는 맛있다는 갈비살부터 먹기 시작했어요. 참, 소주, 막걸리, 뭐, 맥주 다 갖다 놓고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. 그래 먹는데, 그 중에, 도살하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이 그래도 50대 가까이 된 사람이, 이 사람이 지금 이 고기 한 맛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내놓는데, 뭐 요 손바닥만한 고기를 가지고 이거 한번 맛보라면서 주면서, 막 이걸 먹고 나면 갈비살 맛없어서 못 먹을 겁니다 그러더라고. 뭐 그런 고기가 있나 하면서 우리 구워서 먹어봤습니다. 정말 맛있더라고요. 진짜 소고기 중에 그 이상 더 맛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.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 맛을 못 잊습니다.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. 고기에서 씹을수록 계속 육수가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달콤한 단맛이 나더라고요, 고기에서. 그런 맛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뭐, 간바지든 뭐든 고기를 주면 어떻게든 다 먹어냅니다.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또 알아서 먹는 방법이 있겠죠. 그런데 이걸 학자라는 인간들, 박사라는 인간들, 어떨 때는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데,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알아서 먹는데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런데 공안, 이건 스승한테 받은 그 공안을 가지고, 화두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목적은 그거예요. 공의 세계를 끌어들이는 거. 저절로 그걸 해석을 하면 그 공의 세계를 못 들어갑니다. 구별하는 분별심이 생기니까. 분별심이 끊어져야 그 공의 세계, 텅 빈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. 그 세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게 화두고 간화 공안이죠. 근데 이걸 가지고 온갖 말로 현혹시키는 중놈들, 교수들, 또 명상한다는 인간들, 정말 나 여기 끌려다니는 중생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답은 하나입니다. 이 모든 게 다 부처다. 눈에 보이는 거, 들리는 거, 소리, 냄새까지도 다 부처다. 다 부처인데 어디를 뭘 쳐돌아 다니느냐. 부처 아닌 게 있으면 내 눈앞에 내놔봐라. 이런 말입니다. 아주 간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 가지고 정치 없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의식, 참나를 지금 여기에 묶어두기, 지금 여기에 묶어두는 거예요. 다른 데 안 떠돌아다니게. 이게 바로 회광반조의 본래 뜻이고, 오직 목표는 이겁니다. 여기 떠돌아다니는 의식을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, 지금 여기에 붙잡아 묶어놓는 그 방법이 공안이고 화두인 겁니다. 그것만 성공하면,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이 수행이 끝나는 겁니다. 그 공의 세계를 체험하기 때문에. 그게 다입니다.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신다는 분들 서적을 보고 공안을 이렇게 해석한다. 그거 휘둘리지 마세요. 그 공안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너 떠돌아다니는 그 의식을 지금 여기에 회광반조시키기 위해 가지고 회광반조시키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오직 그것뿐입니다. 여러분, 어떤 수행법이든 좋습니다. 목숨을 걸고 무식하게 수행하세요.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. 좀 덜 떨어진 중들, 어떤 대학 교수들, 불교 교수들, 이런 사람들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. 그 근본을 바라보세요. 근본은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의식, 진화를 지금 여기에 묶어놓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.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 수행하세요. 오직 목표는 그것뿐입니다. 공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거 끝이잖아요.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.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. 무지영무도.
저랑무의 한도인.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.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늦은 시간에 장기 두다가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 수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서때.